교육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족 앞에는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족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후세대도 생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지요. 지혜로운 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부족의 상당수가 거의 몰살에 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족이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북쪽에서 댐이 건설되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한 전략이 있는 인생이 중요하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일부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적어도 30% 정도 이제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29%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서 세상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이것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사라져가고 있고 이것이 인구 절벽과 맞물리면서 교회의 미래는 더더욱 암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희망사항 정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경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브리 포로 2세죠. 나라가 망한 지 140년 만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는 성공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것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침입을 받았고 불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재물이 노획되었다는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었지만 포로민 2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꽤 오래전에 지었지만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쌓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담장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적이 와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느헤미야는 지금 머나먼 타국 땅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결국은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건축이 한 달 반 정도에 끝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성회를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는 건축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막절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영적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에 낙심한 공동체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부흥을 꿈꾼 사람이 아니고 그 부흥을 실제적으로 일군 사람입니다. 부흥에 대한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한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누가 한국교회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흥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같은 고민 아닙니까? 나 올해 정말 달라질 거야. 새해 되면서 이 정도 결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연말에 바뀌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올해는 정말 성적 달라질 거야. 이 정도 결심하라는 학생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기대와 우리의 희망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 전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1장에도 기도, 2장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 4절을 우선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수일 동안이 나옵니다. 이 수일 동안은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개월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상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루월은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월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식으로 4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9월에 1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12월에 시작했다가 4월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황제를 만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만나자마자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무슨 이유냐?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할 때, 물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지금 묵도했다는 겁니다. 잠깐 묵상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지나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은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다른 말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구를 했을 때 그는 놀랍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빠르게 4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5절에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둘째, 무한정이 아니라 기한이 요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6절에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7절에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를 안전하게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 비자 발급해 주십시오.
8절에 산림청장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기회인데 그는 정교하게 가장 필요한 4가지를 정확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의 기도 중에 주님, 황제를 만난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전략을 물었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에스라서 앞에 4장에 읽어보면 약 10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가 신하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성벽 건축을 하지 말라는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왕이 이 조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조서를 바꾸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그 기회가 또 하나 휴가를 구했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는 총 12년의 휴가를 받습니다. 몇 개월이나 1년 휴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는 총 12년간이나 휴가를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성벽 건축과 그리고 포로 후기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었을까요? 그것이 4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땅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래 이 삼라만상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까지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늘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략이 함께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시면 그럼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십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또 전략을 주십니다.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전략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전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나팔을 가져고 함께 가라.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그 굉음 소리가 들리고 그때 나팔 소리가 부는데 그게 적군에게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횃불을 드니까 몇 명인지 몰라요. 밤에 훨씬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전쟁은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하늘 전략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잠언 24장은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서권자님이 계십니다. 시골에 계신 고모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은 서울에 살아요. 그 고모가 저쪽 전라남도
남쪽에 사십니다. 해변가에 사십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 고모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면 그때 재산을 노리는 아들이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종교적인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올해는 꼭 고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상황이 뻔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집으로부터 40분 떨어진 소도시에 좋은 음식점을 잡습니다. 그 음식점에 그 아들을 미리 먼저 보냅니다. 거기에서 좀 자리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그 고모님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40분을 운전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쉬고 이 고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모님이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전도해야지 누가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 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주님, 내가 그 희망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부터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반드시 주님이 생각도 주시고 또 다음을 구하면 전략을 주십니다. 하늘 전략을 구하고 하늘 전략을 받고 하늘 전략대로 움직여야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희망이 현실이 되는 이 부흥의 기도는 하늘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약 일주일 동안은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비로소 그는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밖에 나갑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사방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과거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었던 그런 문들,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대목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도자급 인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달려들었다 나옵니다. 여기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의 불이 여기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던 생각, 그래,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 힘을 내서 건축하자 하면서 느헤미야의 불길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75명입니다. 이 75명의 숫자에게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역자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 단지 포로민 2세로서 소위 청와대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포로민 2세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간만에
해외에서 성공 좀 했다는 사람 나타나서 오랫동안 이 고향을 지키고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이 일을 한번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시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날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비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리고 조용히 밤에 그리고 성벽을 둘러보는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 나 혼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도 불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실로 오늘 여기 75명의 인사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고, 그래서 52일 만에 이 거대한 일을 일궈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제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선 고대를 복음화해라.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복음화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나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고대 가서 전도지를 주면 걔들은 신고를 합니다. 잡상인이 왔다고. 그래서 캠퍼스 폴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대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많은 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고대 복음화, 젊은이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해, 어느 토요일에 제가 고대 화요첩 채플에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갔을 때 만났던 고대 기독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가급적 사람을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고 좀 길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분이 지금 기러기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 지금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과 함께 종암동 맛집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날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함께 식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고대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도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금 40년 전에 어느 기독학자가 비신자 반기독교 학자를 초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질의응답을 받음으로써 토의를 이끌어내는 베리타스 포럼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일종의 신개념 전도 집회죠. 이것이 소위 대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이 베리타스 포럼, 이게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베리타스가. 소위 진리 포럼을 전 미국의 웬만한 대학들은 다 이런 일을 했고 유럽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리타스 본부에서 하필 제가 지금 차를 마셨던, 밥을 먹은 그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한국에도 하고 싶은데 좀 당신이 시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진행자로 헌신을 하고, 저는 기도 후원자 겸 연구소 개소식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 포럼이 진행되면서 많은 믿지 않는 비신자 대학생들이 그 포럼에 많이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지나간 3년 동안에도 유수한 학자들을 초대해서 줌으로 계속 포럼을 이어갔고 5차례의 포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연초에 올해는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논의하던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이면서 반기독교적인 책을 써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었죠. 이분을 초대해서 이분과 함께 맞짱을 뜨고 싶다.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치열하게 연구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려면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하늘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는 말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막아서는 방해자들이, 회방자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비전의 일을 시작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장애물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일을 했는데 꼭 반대파가 생깁니다. 특별 기도에 끝나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해서 명령하셔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셔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가 생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골방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희망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은 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진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의구심이 예배 끝나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너지신 그분이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제자들과
동행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가슴에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는 거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것을 또한 꿈꾸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것을 아시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키실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US 오픈 골프대회, 이것은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한번 참가하고 싶은 그런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존 퓨릭이라는 무명의 선수가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는 20등으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최경주 선수가 야심차게 도전했으나 컷오프 1라운드에서 1차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골프가 적어도 4, 5일을 하는데 목요일 날 시작되었지만은 금요일 오전에 이 최경주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최경주는 믿음의 사람이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출전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 70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날 토요일에 이 골프 가방을 메고 옆에 한참 경기 계속 진행 중인데 연습장에 나타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 최경주 선수의 인상적인 놀라운 답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경주는 장애물이 앞에 있었지만 실패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런 용기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도록 도전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늘 전략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통역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용기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열매 가득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